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주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7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과서로는 8과인데요.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로마서 7장의 사람은 누구인가? 마치 이 수수께끼 같죠? 우리 기억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5장 로마서의 두 번째 부분, 즉 5장, 6장, 7장, 8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5장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난 자유, 6장은 죄의 종으로부터 죽어서 벗어난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 다음에 7장은 이제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의 얽매임.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그리스도인은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7장에서 지금까지 거듭거듭 말했지만 7장에서 다시 한번 이 율법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7장에서 토의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궁금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율법의 얽매임에서 꼭 벗어나야만 하는가 그런 것이고요. 안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율법과 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비통한 사람, 죄 때문에 죄에 눌려서 신음하는 그 비통한 부르짖음을 부르짖는 사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부르짖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이제 이 오늘의 총 제목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냐? 그겁니다. 그 고통은 언제 사람에게 오는 경험이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 7장을 공부하면서 차례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날로 가봅시다. 로마서 7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은 율법의 얽매임에서 죽어라, 벗어나라.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도 죽어라고 하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죽어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새로운 주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율법과 죄의 관계예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면 율법이 죄냐? 그겁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또 마지막 부분에서는 죄에 대한 자각과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죄를 깊이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7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율법의 얽매임에 대하여 죽어라 하는 것인데요.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토의할 문제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왜 우리를 얽매는가?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토의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제3째 날에 나오는 것이지만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공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가? 벗어나라고 하면서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왜 벗어나라고 하는가?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죠. 그런데 그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방해가 되는가? 로마서 중간 부분에 나오는 대로 왜 그 선한 율법이 우리를 자꾸 죽이는 것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그 죄 때문이다. 죄만 아니었으면 율법도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것이고 율법과 함께 평화스럽게 순종하면서 잘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 되었다. 우리에게 죄를 날카롭게 가르치고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령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과 함께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가 없었죠.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과 함께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특권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율법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라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바라보면 좌절과 괴로움만 있지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깨져버린 약속이고 지키지 못한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쳐다보면서 아무리 후회하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깨져버린 율법을 볼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좌절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절대 죄가 아니지만 죄 때문에 깨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 되었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이제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새 언약을,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 이 모든 율법의 정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죠. 그것이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이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예화를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가사도우미가 그 전에 가사도우미로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의무고 괴롭고 그런 것이었지만은 사랑하는 남편의 부인이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더 까다롭다 할지라도 더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둘째 날 주제는 죄와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가운데 부분인데 좀 더 제목을 알기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 살아야만 한다면 꼭 벗어나야 한다면 그렇다면 율법이 죄냐?
뭐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그 해답을 들었습니다만은 율법이 죄냐? 바울이 여러 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십계명 10째 계명 예를 듭니다. 제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탐을 내고서도 탐심을 품고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또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토의할 문제는 바울이 말한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하는가 합니다. 하도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과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의 필요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예를 들었는가, 그런 문제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한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하는가? 이 오늘 기억절에 보면 십계명을 가지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에 포함되는 것에 틀림이 없죠. 십계명은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 모든 의식법은 짐승의 피는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써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은 영원한 것이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계명조차도 그것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자꾸 필요 없게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거기에서도 벗어나야 되죠. 그런 뜻으로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잘 몰랐을 것이다. 뭐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죠. 넷째 계명을 예로 들어볼까요? 다른 계명들은 탐심하고 다 비슷하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비슷하니까. 넷째 계명은 좀 특별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넷째 계명 10계명 중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10계명에 분명히 넷째 계명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절대 죄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율법이 왜 필요한가 하면 10계명의 예를 들면서 죄를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이다 하고 특별히 거기서 10계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단지 이 10계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구원을 논하고 이거 가지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십자가를 젖혀두고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새로운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날 주제를 보죠. 셋째 날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이제 첫 번의 전제로 이것을 말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7장 12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나? 바울의 경험에서 율법과 은혜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두째 날에 또 첫째 날에 이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죄 때문이다. 그렇게 거듭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지만은 왜 의로운 것이 자꾸 그 로마서 중반부에 되면 율법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고 나한테 율법이 사망이 되었다. 그런 아주 좀 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선한 율법이 그렇게 되느냐? 이게 죄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죄는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죄 문제를 자기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아주 처절하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죄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이제 구원 받았어. 자유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한테는 와서 아주 좌절시키죠. 너는 벌써 틀렸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해서 좌절시킵니다. 또 율법을 아주 경하게 여기고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을 필요 없다 그렇게 경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와서 율법은 폐지됐어. 그러니까 이제 상관하지 마. 오직 믿습니다만 소리치면 돼. 그게 최고야. 그렇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또 멀어지게 만들죠. 그 다음에 또 완전주의자들한테 와서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죄는. 너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어. 너는 죄로부터 완전 자유야.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죄는 이제 너를 정죄하지 못해. 그렇게 말하죠. 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러니까 죄가 주로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주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서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이미 받았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말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고 사단이 하는 것이죠. 선한 율법까지도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로마서는 7장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한 생각들은 바울의 다메섹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이전까지는 그 율법의 의로는 그가 말했듯이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으로 구원받는다면 바울은 선두그룹에 설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이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느낀 것이 뭡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흠없이 살았지만은 결국 바울에게 온 것이 뭡니까? 그대로 살았는데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스도께로 떠나게 하고 그런 옳지 못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느낀 겁니다. 이게 율법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다. 죄가 율법을 사용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주인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율법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다메섹 이후에 바울이 느낀 것이고 바울의 변화입니다. 일대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주인을 바꾸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옛 주인에게 자꾸 매달려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릇된 주인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의 종이 되어야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셋째 날의 주제입니다. 넷째 날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다 주제가 같습니다.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고 했는데 이게 바울이라면 바울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 즉 다메섹 이전의 경험인가? 아니면 다메섹 이후 그리스도인이 되는 후의 경험인가? 만일 바울을 그냥 보통 사람은 우리로 본다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경험인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경험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의 경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것이 우리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목적입니다.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처절한 투쟁을 한번 봅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 7장 15절에서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면은 선을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자기 속에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투쟁해서 자꾸 죄의 법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원하기는 하는데 죄 때문에 행함은 없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자꾸 육신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자, 이래서 괴로워하는 사람, 이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사람의 경험이냐,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즉 다메섹 이전 혹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주로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첫 번째, 이게 그리스도인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처절하고 패배적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쁨의 팔짱처럼 기쁨에 넘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오호라 그렇게 비통한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삶이 되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외침이 팔짱인데, 팔짱은 얼마나 정말 강력한 승리의 외침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쓰느리요. 그랬는데 이 7장과 8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8장이 만일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면 7장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일 리가 없다. 그것이 이제 그 학자들의 생각이죠. 세 번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탄식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고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부르짖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오호라 하고 살아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것은 8장의 그리스도인의 환희와 기쁨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사람의 경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후다. 즉 다메섹 이후의 경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그리스도인의 경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는 대목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배웠죠? 그리스도인은 5장 진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6장 죄의 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7장 율법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8장 죄의 싹신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이전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전 사람들은 다 진노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후에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5장, 6장, 7장, 8장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근데 8장만 그리스도인 경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아주 예민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경험,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느끼지를 못한다. 바울을 봐라.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이런 처절한 고통을 느꼈냐? 죄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 바울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런 마음속에 이런 예민한 고통, 죄에 대한 자각이 또 없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죄와의 싸움에서 느끼는 그런 처절한 전투의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한테는 이런 경험이 없느냐? 아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예민한 양심이 더해져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이런 고통이 온다. 바울을 봐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벌써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다. 날마다 죽는다고. 그게 뭐겠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부르짖음 같은 거 아니냐? 바울이 또 말년에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런 마음속에 괴로움과 죄와의 싸움에서 처절한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학자들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7장의 쓰라린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8장의 그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과 환희가 오는 것이고 그 은혜가 더 감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은 다 똑같은 경험이다. 로마서 7장과 8장이 같은 그리스도인 경험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7장과 8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아라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헬라어 아라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그의 글을 쓸 때 지금까지 말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는 접속사 대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3장 21절이죠. 율법에 의지해서 살던 삶과 정반대되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것을 말할 때는 대를 썼는데 지금까지 말하는 것과 같은 것 혹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더 깊게 설명하라고 할 때는 접속사 아라를 썼습니다. 헬라어 아라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은 아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7장과 8장은 같은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7장의 경험을 8장에서 더 심화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7장도 있고 8장도 있는 것이죠. 7장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8장의 광명한 아침이 밝아오고 승리의 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8장의 승리의 간증과 승리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